으로 가야 돼요. 남편은 이쪽으로, 아내는 이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맞춰줘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되면서. 그래서 하나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정의는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머리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몸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냥 손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린 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따로 안 놀아요. 달라요. 손 다르고 발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하나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둘이 하나됨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 11장에서 22장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그 이전, 하나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에요.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서 12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을 무할례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할 때 본문에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그러죠. 이제 이 말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건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말씀 이게 뭔 말이지? 천천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할례,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라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고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디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어요? 관심 있었어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배우려고 했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우리. 성경이 뭐라 그러든가 마든가 아무런, 안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출세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했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그 끝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얻어가려고.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난 다음에, 이 육신의 세상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이며 내가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입고 때 얼마나 그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누구도 없었다고요? 하나님도 없었다고요. 이거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단 말이에요.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너는 누구였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었고 너는 무할례자였고 너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너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냐고 말해요. 전혀 안 가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돈, 출세 뭐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 예수 믿으면 나 손을 믿어라 라고 네 봤냐 그렇고 따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이전의 모습.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3절 13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아멘.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거 없으면 안 돼. 분명히 이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있던 그런 난데 내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나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있다가 생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기이한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되는가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나와요. 14절을 봐보세요. 시작. 우리는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세요. 여기 그는이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합평이신지라. 그러면서 왜 합평이 됐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둘로. 우리가 나라는 혼자의 삶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합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합평하게. 하나님과 나와 합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평을 하셨냐라고 하면 그걸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둘로.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느냐 하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보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없으면 이런 사실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데고 둘로 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법조문으로 된 뭐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이 일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계명을 안 지킨데도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이걸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법조문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뭘로 했다고요? 십자가로. 보세요.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 둘을 우리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자기의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 누가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거지, 그냥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종교처럼 이렇게 두리뭉실 이러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네가 하나 됐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그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의 계명을 폐하시고 둘을 하나가 돼서 평화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에게 나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거예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봐보세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했다고요? 여기 멀리 있는 데는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평안을 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이 됐던,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됐던 누구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평안을 만드셔요. 평안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제 앞에 이루어는 보세요. 그것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뭘로 지금 됐다고 말하냐면 성령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런 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됐는가를 알 수 있겠죠.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가를 알 수 있겠죠. 왜 교회가 하나인가를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이루어서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만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절대로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금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 귀한 일을 여러분이 예수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기업을 막 이뤄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여러분이 그냥 사인해서 그대로 여러분이 인수해서 받으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이루어 놓은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내가 하나 됐는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나는 단지 그분을 그냥 아멘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되었던 내 마음,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갔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나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19절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까? 외인도 아니라니까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에요. 시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은 옛날에는 내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도 없고 내가 앞으로 갈 길도 몰랐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요 바울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신앙을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고 뚝딱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우리가 항상 하지 않아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분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서 계시를 받아갖고 이단 생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그 전통, 그분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 지금 나하고 똑같이 흘러.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믿음이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사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그분이 고백했던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고백했던 그분,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단 말이에요.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지금 나도 이 기초, 그래서 이단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이 기초도 없는데 뚝딱 신천지처럼 자기가 재림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속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어디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사도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 위에 이 기초가 낮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기초가 낮아서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듬어져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생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선 우리가 지금 그 기초 위에 서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교회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이 건물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밑에 공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연결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뼈대의 기초를요 잘 봐야 되고, 이것을 뜯어도 된가 안 뜯어도 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싶지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장하는 건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망치돼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이 없으면요, 성도는 이 거룩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수십만 수천만 명이 돼도요 그 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돼도요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몸부림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항상 거룩하게 거하기를 원해요. 이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서 연결한 줄 아세요? 22절 봐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여기 함께가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지는 못해요. 성전이 되어가려면 교회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잡고 안아주고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그 1장 앞에 보면 성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는 성도 안에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어떤 사람이 무교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 많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꼴보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막 언제까지요? 하야 되고 하나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내가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버려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집에 가버려요. 가서 인터넷 보고 앉았다고 예배 드려요. 절대 성장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반드시 교회는 성도가 함께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지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가만 들여다보세요. 교회에서요. 이 함께 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때 이제 막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봐보세요. 제가 조금씩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목회를 꽉 잡고 함께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뒀다면요. 저는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도 알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잘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까지 올 수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놓지 않게 하고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이 하나된 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여러분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깨버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를 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됨으로 이 하나됨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이것을 지어져 가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어졌습니까? 지어져 갑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 안 됐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럴 때에 공사 중이니까 좀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공사 중이라고 막아놨죠? 그 뜯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좀 불편하죠? 다음에 이제 딱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때까지 여러분 공사 중인데 막 저 사람 기분 나빠 막 그러면서 불평한 사람 봤어요? 공사 중이라니까요.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나고 막 튀기도 하고 막 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지나가죠.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를 해서 이제 하나 되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이제 함께 지어가게 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고. 그리고 그분 우리가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